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행복,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고향에 있는 친한 친구의 부친상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빈소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빈소에 있는 영정 앞에서 절 안 할 거지?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끄덕였죠. 사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술 안 먹는 친구, 주의를 꼭 지키는 친구, 제사 안 하는 친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친구들이나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길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이 수세기 동안에 성전에서 예배와 또 개인의 예배에서 부르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포로기한 이후에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하면서 이 시편 편집자가 이 시편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 시에 이 시편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편에서는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자 핵심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바로 의인의 길이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면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러한 주제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이제 점령을 앞두고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해야 될 것을 여러 차례 이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때이든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신명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의 백성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주의 백성이 이 쉽지 않은 어려운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의인의 길을 가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의 백성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쭉 살펴보시면은 사실 의인에 대해서 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되면서 계속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쉐레 하이시라고 합니다. 아쉐레 하이시 해가지고 아쉐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 있는, 또 행복한, 이런 사람을 이제 가리킬 때 쓰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제 뜻을 이 아쉐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쉐레라는 단어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아쉐레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땅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니 너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가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시인의 뜻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그 허물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삶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처럼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의 그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매우 정욕적인 그런 목표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매우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군 전역 후에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이제 DTS 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그냥 멀리 계신 존재로만 알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 SFC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운동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제주 지역 출신 KPN 선교사님이 이제 증인학교라는 복음학교 비슷한 것을 하셨는데 제가 그 복음학교에 참여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내 힘으로 왔다 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은혜 받았으니 됐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의인의 길을 걷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모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의인의 삶을 힘있게 기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의 백성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의 백성이 의인의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적당히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인의 길만이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강함을 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나는 겨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강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번만 말씀 어기겠습니다, 이번만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주변에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길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악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붙는 행동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고 그냥 예수님 묵상만 한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 주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 같은 이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감당케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힘썼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면,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인다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 힘쓸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자에게 이러한 생명과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인물 중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도 학자셔가지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셨던 분인데요. 이 18세기에 이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이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도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사상이 신학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방탕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예수님만이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분이시니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간절히 의지해야 된다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술에 찌들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또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녀가 무려 11명이나 됐습니다. 11명. 네. 5명도 많은데 11명이나 되었는데요. 이 자녀들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또 아내와 함께 자녀들에게 사랑하기를 사랑을 실천하기를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바로 휘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휘필드라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 너무 화목한 겁니다. 너무 화목하니까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나도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일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자녀들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 11명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후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정치인으로 또 의사로 변호사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교회와 사회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악인의 길과 겸해서 걸어간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교회에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기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이 의인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당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의인의 길만이 죄에서 돌이키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만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6절 말씀처럼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정하다라는 것. 자,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안다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성도를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성도를 지키시고 또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안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야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이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의인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이 6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시인이 이 절반이나 되는 이 3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이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시인이 왜 이렇게 악인의 길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무리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한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이 이 3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아무리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주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고 다시금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조하는 이 시인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의 백성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89문에 보시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케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반성시키고 회개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길이 문답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잘나서 죄에서 돌이키고 잘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늘 묵상하는 이 말씀, 다윗이 늘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죄를 깨닫고 그때마다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평양 대부흥운동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이시고요. 또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강사로 말씀을 가르칠 만큼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907년 이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4일 밤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지었던 죄가 뭐냐면은,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의 친한 친구가 병으로 일찍 죽게 되니까 이 가정의 돈을 길선주 장로에게 맡기면서 너가 우리 가족을 좀 돌봐줘라. 네가 이 돈을 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바르게 좀 사용해달라 하면서 많은 돈을 길선주 장로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돈을 이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제때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 마지막 날에 대중들 앞에서 자신은 마치 아간과 같은 자이다. 나는 당신들 앞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나는 아간과 같은 자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길선주 장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말씀 사경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 길선주 장로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지금 잘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당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여서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려고 하고 다시금 말씀에 묵상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부족한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라고 뭐 남들도 하는데 하면서 그냥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죄를 부지런히 믿음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족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의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이러한 일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잘 못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그냥 적당히 할래, 이러한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악인의 길과 또 의인의 길을 겸허해서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회심의 은혜와 능력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인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셔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히 의인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잘 공급받음으로써 열매 맺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의인의 삶을 누구보다 힘있게 살아내고 기쁨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열매 맺고 의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